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얼마 전에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말씀이죠? 언제 들은 말씀이죠? 지난주 고난주간 때 금요일날 특별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 이미 고난주간을 지났고 성금요일도 지났고 부활주일 은혜까지 다 받았는데 이번 주 순장교육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나누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할 수 있고 뭐 뒷북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때,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항상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순장 모임을 하실 때요, 나눠드린 이 자료를 중심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고난주간 때 받은 은혜, 부활주일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쌓여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무하게 죽어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참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며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남들이 못 보는 빛과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과 나눔을 보시면 오늘 나눌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1번, 큰 1번 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큰 2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입증하십니다. 51절에서 56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5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뭐라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자, 유대 시간법이 나오는데 유대 시간법은 유대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제6시로부터 어둠입니다. 제6시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네, 12시 정오. 네, 정오부터 제9시 몇 시입니까? 예, 6시를 더하니까 오후 3시. 그럼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몇 시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달린 시간. 예,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보니까 몇 시요? 예, 제3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예, 오전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시간은 총 6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3시부터 제9시까지죠. 근데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12시부터 3시가 하루 동안의 일조량이 어떤가요? 제일 밝을 때죠. 지금 딱 12시예요. 12시부터 3시까지가 제일 밝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었다, 역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읽진 않겠는데 설명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것은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킨다. 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오늘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기보다는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한 그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 이걸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진노이실까요? 뭐에 대한 진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하심, 더 나아가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저버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둠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상칠언 아시죠? 가상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제4언의 말씀,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마태가 이 제4언만 기록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고통 때문에 누구를 부른다고요? 네, 엘리야를 불러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생각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 선지자 엘리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을 수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특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신 말씀 뭐였냐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설명도 보시면 이것은 고통의 부르짖음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부르짖음인데,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받은 고통 중에 육체적 고통이 뭔가요? 육체적 고통 뭐가 있죠? 네? 그렇죠. 가시면류관 쓰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무슨 육체적 고통이 있죠? 채찍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도 찔림받고, 이 육체적 고통을 지금 당하셨습니다. 정서적 고통은 뭔가요? 정서적 고통. 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 정서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 예수님은 삼위일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는데 이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통은 전인격적이었다. 육체적, 영적, 정서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50절 무엇을 하셨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으악! 이렇게 어떻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구나. 네,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네. 지금 가상칠언, 아까 마태가 제4언만 기록했다고 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제6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7언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나와 있는데, 제7언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외친 이후에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0장에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했을 때 이 큰 소리는 으악 이런 외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당신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아마 이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의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네,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 이 완성의 의미, 대속의 완성의 의미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거죠. 그럼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다시 승기시켜서 하늘 보좌로 올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이런 외침을 하시고 주님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50절에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떠나가다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능동적으로 맞이하지 않죠. 내가 이때 죽어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죽으시는 분 없죠. 그냥 수동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 때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모든 인류의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영혼을 내어주셨다.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꼭 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눔 질문은 조금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큰 2번.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입증하십니다. 51절에서 56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1절, 53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3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죠? 네,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깨지고 터졌다. 세 번째, 무덤에서 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 3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미 고난주간에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 이게 뭘까요? 바위가 터졌다. 이건 아마도 당시 무덤이 동굴을 사용했고, 그 무덤 앞 동굴을 가로막는 큰 바위들을 이렇게 굴려놨는데 이 바위가 깨지고 터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세 번째가 이 무덤의 바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요거는 마태복음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나누면서 몇 명이 일어났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했겠냐, 얼마나 생존했겠냐, 이런 거를 굳이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나누지 마세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고 여기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막 추측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완전히 이기셨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었다, 부활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지 뭐 몇 명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을 비롯해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4절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백부장과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에 나옵니다. 35절 36절에 이들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가 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키던 자들, 여기 54절에 동일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세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이 딱 없으시잖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경을 보면 이때 이 고백을 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 외경에는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 그리고 이 페트로니우스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당시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이 참된 진정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그가 바른 믿음을 갖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마태가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일부러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질문은 마치고 나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 이유,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의 어둠과 참혹함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를 순원들하고 나눌 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참혹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거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인격적 고통을 당했다고 했죠.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통.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 고통,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는 뭐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에 파괴와 파멸을 가져다 주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저 로마에 저항하다 고통 속에 죽어간 정치범으로 여긴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서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해하는 걸 들어봤는지. 어떤 순원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공영방송에서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예수님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성탄절 같은 날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한 날이 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나운서들도 멘트를 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유일한 구원자인가요?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는 게 아니죠. 4대 성인의 한 명, 좋은 가르침을 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실패한 혁명가, 결국은 죽은 자,
엘리야의 도움을 요청 연약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뭐 생각을 나눠주시되, 근원적인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나눔 3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질문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질문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못 나누더라도 이 질문은 나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받았던 은혜를 함께 이 질문에 대입해서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바로 느껴질 거예요. 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고난주간에 제가 이제 신방한 권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남편분이 신앙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나가냐. 그래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지고, 그래서 이해했을까, 이해 안 했을까요? 뭐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제가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신한 사람은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증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